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틈만 나면 여기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죠? 슉슉슉슉 휙휙 넘겨보는 쇼폼 영상에 빠지면 계속해서 그 다음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답해 보실래요? 나는 이 쇼폼 같은 영상에 중독되면 자신 있게 끊어낼 자신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없다. 네. SNS 중독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미를 추구하는 그 도파민 호르몬 자극에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민감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올포원이 특별하게 2주 동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중독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어요. 세 분의 설교자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을 함께 모셨는데 마약 국제훈련가이시기도 한 이화여대 김선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은 가정의 소통을 방해하는 중독인데 네 분은 이 어떤 중독이 가정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김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네, 마지막에. 오 목사님부터. 그 가장 많은 게 성공에 대한 중독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중독으로 자꾸 공부해라, 뭐 뛰어나야 된다, 등수를 올려야 된다 하는 것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불충실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깨는 그 중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장 유명한 중독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좀 발견돼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가정의 어떤 분노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한 요인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그것에 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네. 저는 원래 가정에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게 원래 값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은 서로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공유될 때 의사소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쇼폼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심 분야가 너무 달라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중독을 바라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중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뭔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문가의 영역에서 또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 중독에 관한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들마다 너무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가정의 소통을 방해하는 중독편 설교 오대식 목사님과 차준희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잘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오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설교를 부탁받아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성공에 중독된 인물 야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그 선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이 야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야곱일까? 다른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왜 야곱일까?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처럼 그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또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삭처럼 나를 번제로 좀 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대표자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건 야곱이 그렇게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야곱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남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던 사람이고, 형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가 챙긴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유, 저 녀석은 저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죠. 표준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 이름대로 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그 말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야곱은 형의 것만 빼앗지 않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의 외삼촌의 재산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종 사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아버지 거 다 빼앗는 놈이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빼앗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성품이 모든 관계를, 가족 관계까지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형은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단어가, 그 표현이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늙었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야. 살아계실 때는 죽이지 않고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형의 이제 분노에 찬 말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만큼 형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고, 또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이종 사촌 간의 관계도 다 이제 깨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야곱의 성공지향적인 중독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중독증에 살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단어를 두 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이제 와서 도망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로 했고, 또 형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야복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곱이 변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베델과 브니엘인데 그 마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증거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모았던 자기의 재산을 형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독이 참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으면 모든 중독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야곱은 그러한 인물이었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야곱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일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이 여기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브니엘,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족 사랑의 힐링입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중독은 가정과 일상에서 소통을 끊어놓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류 최초의 알코올 중독 가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입니다. 최초로 알코올을 시음했고 그리고 또 만취하셨어요. 최초의 알코올 시음자, 과음자, 그리고 중독자. 여기부터는 조금 해석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노아 할아버지를 중독자로 좀 몰아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농부였어요. 최초로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수확했어요.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식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로이 쉬는 것.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최초로 재배했고 처음으로 시음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포도 열매의 힘에 압도됐고 그리고 늘 마시다 보니까 이제 최초의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아마도 지금 결국에 오늘 보면은 그 알코올 과음으로 장막 안에 골아 떨어졌고 그리고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일회성이었다.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대체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그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노아 후손들의 해석이 될 것 같고 오늘의 저는 좀 악역을 담당해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된 것 아니냐. 어떻게 한 번 먹고 다 벗기까지 하겠냐.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다. 반복된 거고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독 가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혼날지 모르겠어요. 혼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 가정에 아픔이 이제 다가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알코올 사건 때문에 함이 노아의 자녀 셋 중에 함이 그거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고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를 자손들이 받지 않는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함도 잘못했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하나의 예시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들도 손주도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역기능적인 아픔을 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알코올 중독 가정의 어떤 극복 사례를 좀 볼 수는 없는가? 여기 보면은요, 이 노아의 알코올 만취 사건 때문에 함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셈과 야벳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안 보고 덮었어요. 그렇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은 사실 노아가 취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만 않았고 벌거벗지만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렇죠? 노아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부모가 실수했을 때 부모의 허물은 일단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치와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와 명예가 명예와 결부된 문제인데 하체를 보고 공개한 것은 부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였어요. 함의 행실은 누가 봐도 신실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이에요. 가정은 검사가 없고 변호사만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 지적당할 때는 멀어지고 공감받을 때는 가까워집니다. 가정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연대하며 그 옆을 함께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치유처가 되는 거죠. 중독자 가정이 줄 수 있는 힘은 이런 환대의 힘입니다. 환대. 가정은 눈물로 겪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꼭 가정이 아니어도 이런 친밀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비난하거나 내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냥 난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연대. 병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hospita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hospital이라는 말은 hospitality라는 환대에서 온 말이거든요. 병원은 환대해 주는 것이고 접대해 주는 것이고 대접해 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왜 어디서 다 이런 병 걸렸어? 그리고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치료해 주는 거죠. 덮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이죠. 중독자 가정에서도 이런 사랑의 힘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환자를 대하듯이 그를 품어주고 그대로 인정할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중독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한 인간의 삶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소중함을 인정받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중독 가정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가정은 검사가 필요 없고 변호사만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100명의 명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견디며 사는 거죠. 사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 사랑을 통하여 가족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중독에 빠진 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매일매일 힘에 부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끝까지 그와 하나가 되고 오늘도 견디고 이 순간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매일 보던 익숙한 인물들을 중독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 노아 이분들의 성공과 포도에 중독이 돼 있으셨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뭐 후손인 우리도 그런 면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사실 저희 네 사람도 다 중독돼 있거든요. 지저스 홀리. 지저스 우리 예수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라. 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사실 술과 좀 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 이전의 시대에도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성공한 왕들이 망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우상 숭배가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많았는데 그러면 중독이 죄나 우상 숭배와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목사님들? 그러게요. 중독이 모두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는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중독 저도 이제 주제가 중독이어서 중독을 좀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이제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중독의 범주 안에 넣는데 그런 거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독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어떤 중독적인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기적 중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건 기적에서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기적을 바라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러한 어떤 기적을 바라는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이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그런 거에 유혹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기적이죠. 기적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비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욕심을 따라 기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그게 없으면 마치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잘못된 또 치우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도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죠. 네. 저는 중독 자체가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중독 자체가 그러면 죄는 아닌데 중독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연관이 관련이 좀 있다. 그렇죠. 원인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독은 병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중독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병으로 봐야지 뭔가 죄, 우상 숭배 이렇게 직결하기는 조금 간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요.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문제가 될 정도의 중독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교수님께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다. 네. 어떤 기준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전문용어로 DS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이런 것은 중독이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조건 요러요러 지난 1년 동안 요러요러한 조건 중에 몇 개를 맞으면 이건 중독이 심각해.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통제가 안 된다라든가 뭐 내성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옛날엔 한 병만 마시면 알딸딸했는데 지금은 3병을 마셔야지 알딸딸하다. 그만큼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독의 한 조건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여보 당신이 이러이러한 게 난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셔야 돼. 그러면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뭐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내 가족과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희생하면서 술을 마셔야 된다. 왜?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럴 때 우리는 중독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제대로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길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챙겨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중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마주 씨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세요? 저는 뭐니 해도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애기 보라고 하면은 우리 아빠들 보고 있어 하면서 핸드폰으로 쇼츠 넘기고 엄마들도 들어요. 애들 같이 봐요. 네. 애기들도 보고 요즘에 쇼핑도 뭐 또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이 가족 간의 그 대화 단절의 1순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대면 소통이 스마트폰에 밀리게 된 걸까요, 목사님,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대화 단절이 일어난다라고 너무 쉽게 그 이제 범인은 바로 너야 이러는데 그거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만약에 스마트폰 전혀 안 하는데 애를 학원을 막 돌려서 학원을 막 돌려 학원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애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 그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대화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의 대화에 대한 난 관심이 전혀 없고 대화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는 교정 본능만 나와서 교정적인 대화를 한다면 아이들은 대화를 거부하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대화에 건설적인 어떤 상호를 세워주는 대화보다는 이웃집 남들과 비교하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여보 남들은 요번에 베트남 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주도도 못 가니? 그럼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옛날에 우리 텔레비전 나왔을 때 바보상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보상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죠? 줌으로 그거 다 화면으로 교육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이유가 좀 더 근본적인 걸 찾아봐야지 자꾸 요번에 스마트폰이면 다음번에 무슨 기계 나오면 그것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되게 억울했겠네요. 그동안. 네. 굉장히 억울했겠네. 그것 때문에 가로막힌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게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정확한 네. 말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장하면서 정보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거의 다 검색이에요, 그냥.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스스로 검색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찾아내요. 이게 가장 어떤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게 아닌가. 전에는 어쨌든 부모님부터 뭔가를 배우고 형제부터 뭔가를 배우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색으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 얻는 정보도 또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실은 사색이 필요하죠. 검색보다.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사색할 때 뭔가 내가 열려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검색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사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 검색을 통해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은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인데 나눔이죠. 그걸 위해서 뭔가 좀 열려진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절대로요, 구글을 아무리 검색해도 비 오는 날에 그 어떤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사실은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정에서 조금 더 함께 노력한다면 그러면 가족 간의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폰 자체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죄가 있다면 좀 비싸요. 순기능도 많아요. 그죠? 네. 순기능도 많은데 맞아요. 역기능이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스마트폰과 자꾸 소통하다 보니까 가족 소통을 못하게 됐다. 이건지 가족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소통하는 건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족 소통 부재가 문제가 아닌가. 요즘은요, 그 아이들하고 TV도 같이 못 봐요. 달라요, 취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다 취향, 각자 보잖아요. 아내 취향, 우리 딸들 취향 다 달라서 각자 방에서 휴대폰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함께 TV를 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4명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 쉽지 않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올포 있어, 올포. 그 올포밖에 없네요. 그래서 뭔가 같이 공유한다면 거기서 뭔가라도 툭툭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한마디라도 말을 좀 붙여보고 어떻게 지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통을 살려야 되지 않겠다고 저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예.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데 익숙하다 보면 요즘에 아이들은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한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하는 데 익숙해서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맞아요. 있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네, 했습니다. 공통 주제가 참 필요한 것 그쵸.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 딸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전에는 잘 소통을 전혀 못했거든요. 네. 손녀가 생기니까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누가 태어나니까 공통점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거를 찾아내는 거는 자연적으로 주신 선물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네. 많이 낳아야겠네. 그 좋은 생각이에요. 저출산도 해결되고. 돈이 있게 효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출산도 해결되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뉴스 앵커가 된 느낌이. 아, 네. 많이 나으려면 네. 그런 어떤 고민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에 저는 이 중독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어르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성공 중독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들은 믿는다면서도 자녀들이 크게 되는 것만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 자녀들은 경쟁에 치우친 가치관 때문에 신앙을 또 갉아먹고 있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 성공에 중독됐다면 약이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실패가 약이지. 네, 뭐 약은 신약 구약이 있고요. 해결이 됐네요.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그 높은 뜻교회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여자 집사님은 대학 교수님이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이분들이 헌금을 한번 하셨는데 헌금 봉투에 그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쭤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중학교 3학년 전국 연합고사를 보면 전국 아이들 뭐 수십만 명인데 10등 안에 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특목고등학교 수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성적 좀 보자 그랬는데 성적은 좋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고 면접관들이 아이가 전혀 사회성이 없을 만큼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대판 이제 가족 부부 싸움이 난 거예요. 당신은 뭘 했길래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애를 이따위로 키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당신은 뭐 했냐 일만 하다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한번 했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싸워서 본인들 말로는 이혼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따라 그 이제 가정에 맞는 설교를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빠가 자기의 잘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집사님이 또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서는 셋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했다고 본인들은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대로 아이가 합격을 해서 갔으면 우리 가정은 깨졌을 텐데 다 성공의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거든요. 가정이 그 중독 때문에 막 깨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그런 그 힘든 가정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늘 그런 마음이 부모가 있었고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요. 그게 좀 특이한 경우긴 하겠지만 가정마다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차준희 교수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저도 검사 측의 의견이 깜짝 놀랐거든요. 노아는 되게 의인이고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취한 모습까지 이렇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술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럴 정도로. 근데 술이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제는 문화가 되다시피 했지만 알코올 중독까지 간다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 원인을 어떤 문제로 봐야 할까요? 차준희 목사님 또 김성민 교수님. 아까 제가 그냥 두 가지 가설로 노아의 음주 사건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는 호기심 가설.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맛이 처음 보는 맛이니까 계속 마시다 보니까 과음하겠다. 이건 이례적이었다. 노아는 의인인데 두 번 반복했겠나 라는 노아 후손들의 가설. 노아의 품위를 지켜주려고자 하는 노아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기심 가설. 두 번째는 아까 저를 검사라 그랬는데 변호사 측과 네, 변호사 측과 검사 측으로 봐서는 이거는 상습범이다. 이거는 중독 가설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중독 주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과연 누가 이걸 만들었나 아주 원망을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중독에 중독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중독 얘기했어요. 중독 사례도 필요하다니까 너 혹시 중독자 아니냐? 학생들한테 과거 좀 얘기 좀 하.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교한테 중독했다가 벗어난 사례를 좀 조사해다오. 뭐 이렇게까지도 해도 우리 주변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런지 별로 사례를 못 찾아가지고 많이 내가 힘들었는데 중독이다라고 얘기한 건 중독이 아닌가. 그래서 중독의 원인들은 제가 책으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불안, 기쁨에 대한 갈망, 외로움, 고립감 이게 중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왜 이런 감정에 아마 좀 휩쓸렸을 수도 있겠다. 전 세계인 중에 8인만 살아남은 것이 죄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친지들, 친척들, 뭐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아비규환을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그거는 트라우마죠. 그러네요. 8인의 가족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같은 트라우마 가족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노아가 찾은 방법은 포도주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포도주에 탐닉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잠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또한 무슨 알딸딸한 기분도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목사님, 이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하필이면은 절친 목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의 서로의 과거를 다 알아서.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감 이걸 달래기 위해서 그런 포도주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독이 되었고 추태를 보이게 되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성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트라우마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온 보람이 있다.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정말 내가 가까운 내 주변에 나를 비록 놀렸더라도 내가 방주를 만들 때 놀렸더라도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안타까움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 트라우마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약물을 사용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우리 주변 분들 중에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러면 약물을 사용해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많은 경우에 의문문으로 질문해요. 너 왜 저러니? 실제로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아. 쟤 왜 저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질문을 왜 저래? 라는 질문보다 무슨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트라우마의 시절입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산풍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0세부터 18세까지의 그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일어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그런 학대, 그다음에 내가 봤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냥 트라우마는 빅티라 그래서 대문자 T 그런 건 이제 엄청난 일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고 스몰 T는 아이가 여기를 탈출을 못해요. 집에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해? 마치 또 집은 평안한데 학교를 가면 그 폭력적인 곳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여기를 탈출 못해.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거기에 맨날 노출되어 있으면 생리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 불안이 높으면 그 불안을 완화시키려는 자가치료를 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다 살려고 자가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는 신문을 보세요. 불안하지 않은 그 신문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안 불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노화를 제가 현대로 끌고 오는 게 우리들 부모님은 6.25 세대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음주를 하셨어요. 거기에 산업사회까지 해갖고 술 못 먹으면 사회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전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제 내담자 중에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나는 마시니까 너무 이상해서 싫어. 그 아이는 술을 척 마신 순간 자기 몸에서 그러더래요. 왜 이제 들어왔어? 부모님이 술을 드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술. 그러니까 유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당뇨라서 당뇨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요. 의외로 자기 부모님이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이 전이 된다. 세대 간에 전이 된다는 거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전이 됩니다. 이거는 연구로 나와 있어요. 쌍둥이, 신기하네. 쌍둥이가 다른 집에 양육이 됐어요. 전혀 다른 집에 양육이 돼도 걔네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 이런 것처럼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유전적으로.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현대로 치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았을 거야. 술 많이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고 있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몰라서 중독길에 빠져드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이 저는 이제 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들은 유전의 요소도 있고 뭐 어떤 소속감에 대한 술 못 먹으면 안 껴준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도 너무 중요해서 저는 오늘 계속 얘기할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 마음만 굳게 먹으면 돼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중독이 되고 난 후에 정서적인 문제들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왜 중독에 빠졌을까? 그 정서적인 불안감을 낮추는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어쩌죠? 올포원에 오시면 목사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트라우마 불안감을 올려드리는 돌발 질문은 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트라우마 생기겠다. 네. 이미 있어요. 노란 봉투. 네. 제가 하는 질문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네.
목사님에게도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돼 하고 빠져들었던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차준이 교수님 성경 안 되고 하나님 성경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성경 빼고. 아, 차 목사님 건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 몇 년 전에 저희 그 고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금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금식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하지 말아보자. 삶의 어떤 금식이에요.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차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어제 죽는 줄 알았대요. 금요일 날 하루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경 안 된 거. 자기 가만히 생각해 공부 안 보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책. 그러니까 책을 안 보면 불안한데 항상 책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뭐냐. 그래서 책을 안 보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더래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책이 쫙 펴지고. 그래서 팔자 중독.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재수 없다 그랬죠. 이것도 중독인가요, 이것도? 글쎄 그때 한번 우리가 평소 늘 하던 것을 하나를 좀 금해보자. 그래서 가장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예, 밥은 굶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 안 보면 책을 한번 할 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심각하다. 하루 종일 있는데 이게 금단 현상이구나. 신기해요. 아까 근데 교수님 다른 세계 사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요 과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줘요. 학생들에게 이제 중독을 가리킬 때 자신의 편견적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일주일 동안 일지를 쓰라 그래요. 그럼 많은 경우에는 홈쇼핑. 뭐 이거 쇼핑, 뭐 유튜브 보는 거, 이런 뭐 커피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그 커피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 커피를 안 마시는 거.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으실 것 커피는 같아요. 돼요. 별로 책이 안 별로 되세요?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커피거든요. 네.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 마실 수 있는데 몸에 그 많이 마시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그 지금 요새 안 4잔까지 리미트를 조절을 했어요. 4잔을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커피 저는 이제 커피 향이 좋아가지고 커피 맛도 음미하고 그래서 커피 중독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것도 카페인 중독이다 그러는데 카페인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지금도 이제 병원에 좀 가면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커피 얼마나 먹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 줄이라고 좀 그래요. 이게 이뇨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4잔까지는 저기 바꾸질 못하겠더라고요. 더 줄여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걸 알지만 먹는 게 그게 중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쁜데 나쁜 줄 알지만 계속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교수님의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재밌어. 와, 나는 어떤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요. 중독이라는 게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경각심이 드는 것 같은데요.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또 가족과 교회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교수님께 좀 사례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가족 구성원의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이제 소통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죠. 저는 사실 중독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말 그 고통스럽지만 선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독 문제가 없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 자녀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독이 걸리면서 가족원에 중독이 있으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재정립하라고 요구를 해요. 대학이 중요한가 우리 아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 또 뭐 이런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무엇은 불필요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회복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가족은 알라논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약 문제가 있으신 분은 날라논,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가족들은 감마논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비록 내 가족이 회복을 하면 더 좋지만 회복을 못 하더라도 가족은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위장된 축복이었다. 맨 처음에 저주로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본질을 알고 영적인 삶이 어떤 건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회복된 사람들을 보려면 회복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알코올 문제가 있고 나도 알코올 문제가 있어. 둘이 합쳐놓으면 바로 술집에 갈 것 같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도 끊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나도 끊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근데 아직 못 끊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열망이 합치면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해서 술을 오늘 안 마셔요. 그래서 우리 중독 영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오늘 하루만이에요. 뭐 내일은 마시거나 모레 마시거나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만 안 마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중독 경험, 아픈 경험, 그런데 열망, 나의 경험, 그런데 열망이 합치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독에 대한 특집 오늘 1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왜 그 중독에 탐닉하게 되었는가라는 원인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2탄에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중독의 폐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책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끝인사, 우리 가정을 중독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지고 외쳐볼까요? 네. 우리 가정이 빠져있는 건 말씀인지 중독인지 늘 깨어 점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